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위에 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번 고백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베드로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땅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천국 열쇠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사람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이것이 메어질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내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하늘까지 연장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하늘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늘에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늘이 먼저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땅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는 하늘의 움직임은 지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 오더란 말이죠. 그때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칼도 없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멜렉 사람들은 철 칼을 가지고 말이죠 쳐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죠. 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이기고요. 모세가 기도가 너무 신도 손일부터 내리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아멜렉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가더라는 거죠.
다시 모세가 힘을 내가지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려주면 아멜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죠.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말이죠, 모세 손을 꽉 붙잡았죠. 더 이상 안 내려오게.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막 돌 같은 거 갖다 대놓고서 말이죠, 손이 딱 그냥 거의 고정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아주 주는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이면에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서부터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이 싸움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이 싸움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것이었고요, 패망하는 것이었고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승리해야 돼, 이 전쟁은 니네가 이겨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모세가 손을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이뤄내고 싶다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말하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어떤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거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야 하늘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로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땅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뭘 만들어요?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만들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만히 바라보면 그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하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바로 그런 모든 교회들은 이런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것에 잘 적용하며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구간을 정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그러한 분들은 하루 1시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비록 나의 현실적으로는 불행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1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둬보려고 해요. 한번 주목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다, 합심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마음을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말이냐고 하면 쉔포네 소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심포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심포니는 교향곡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심포네 소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향곡을 연주할 때는 모든 연주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맺혀지게 되고요, 멋진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합심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대략 성경은 한 120여 명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때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론인 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첫 번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여자들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뒤를 따라가며 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이제 거기서 말이죠,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 그럽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략 한 12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처음에 12명이었는데요 점점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큼 모였다는 겁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그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서 말이죠,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서 온 집에 가득하면서, 또 그들이 말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지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 다른 나라 말을, 언어를 하게 되더라. 방언하였다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했었던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그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는데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다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요.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고 하면, 가룟 유다 대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아무 잡음 없이 한 사람을 뽑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제자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주 온유하게 평온하게 제자를 잘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뽑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한 사람 잘 뽑아 놓으셔야죠. 잘못 뽑아 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든지가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마다 말이죠,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항상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좋다고 이 사람은 싫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싫냐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싫다고 그러고. 하여튼가 이게 사람 마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사람 마음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무 잡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마띠아를 얻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요, 그들이 이제는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는데 나도 하나님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부에 들어있는 평생의 전도자 상자, 원래는 추수감사 주일 때, 축제 때 한 분이 인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부장회의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목사님 평생에 전도할 수 있는 분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전도할 사람 세 사람도 없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에는 세 사람 다 적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내 평생에 내가 이분으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 죽기 전에 이 사람 꼭 소원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세 분 적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놓고요, 우리가 12월 5일부터 10월 2일부터 이제 함께 여러분 다 성도들이 기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합심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903년 한국에 와 선교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이죠, 이제 그들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이 땅에 들어왔던 하디 선교사가 이제는 그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나는 이 한국 땅에, 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인이라고 나는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이 하디 선교사가 말이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거기에 모이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다시 다 모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한국의 지도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제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한 그때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07년 평양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고백을, 자기가 회개하며 고백하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전국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합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두 사람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동안 150년 동안 부서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그가 책임맡고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말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한 팀은 일하는 팀을 만들었고요, 한 팀은 경비하는 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팀이 서로 합심하여 1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단 52일 만에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합심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정말로 그가 이제는 종교를 개혁함에 있어서 혼자서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마틴 루터에게 누가 있었냐고 하면 멜랑 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와 함께 힘을 합하여 이제는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많은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요한예술래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요한예술래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심을 합하여 이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합심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나간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속회의 속도원들은요, 합심하여 속회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잘 일어나가야 되겠고요, 속회와 속회가 합심하는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속회와 속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합심하여 열심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말하면 합심이에요. 합심하여, 여러분 합심하여라. 오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에덴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에덴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아우 그 옆에 뭐 1200세대 교회가 뭐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뭐 입구가 바로 교회 앞에 생겨가지고 뭐 그냥 그래도 거기서 이제 뭐 들어오면 사람들 많이 오겠네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열심히 우리 할 것을 잘 우리가 이뤄나간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합심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한 것이고요, 오늘 온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모여 합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온 에덴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저 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합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